어제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핵심적인, 반복적인 두 개의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절과 몇 절이었죠? 10절과 7절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엘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난의 그 행위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지금 유다에게는 아들 2명이 죽어나가는 굉장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 앞에 유다가 그에 맞는 행동은 합니다. 엘이 죽었을 때 오난을 넣어주고요. 오난이 죽으니까 이러다가 막내도 죽겠네라고 오히려 그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행동은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한 뭐가 없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보통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내 맘대로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물론 있지만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사실 그 부분을 묵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다시 바라봤다면 단순히 아들 오난을 넣어주는 일로, 그리고 단순히 며느리가 있다가는 내 셋째 아들도 죽겠다라는 어떤 그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궁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유다의 어제 본문,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데리고 동침했다. 그 할아버지 이삭도 사실 그러지 않았고요, 아버지 야곱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 증조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부탁, 강한 권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나안 사람 취하지 말고 어떻게, 네 동족에게서 찾아야 된다. 종에게 부탁하고 그 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일단 며느리를 며느리가 좀 이상해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보냅니다. 셋째 아들까지 주질 않아요. 자, 11절, 어제 11절,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런데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겁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은 후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다의 행동이 나오죠. 어제 저희가 유다의 묵상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유다의 행동은 그에 따라 항상 정확한 시점에 무엇인가는 행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위로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의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죠. 어디로 갑니까? 딥나로 올라갑니다.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아마 이제 양털 깎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정확하게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 때가 축제고요. 그 다음에
이 목축업을 하는 자에게는 양털 깎는 시즌이 하나의 정말 또 중요한 때이거든요. 그래서 잔치도 벌이고 또 술 한잔도 하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 타이밍,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타이밍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과부의 옷을 잠시 벗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이제 그 앞에, 문 앞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앉은 이유에 대해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셀라가 장성하면, 시아버지가 셀라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이미 장성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누구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까? 유다의 행동이 나와야 되죠. 적절한 행동이. 근데 그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유다의 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 유다의 어떤 성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때가 되니 무엇을 하더라?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양털 깎는 일, 자기 생업에 관련된 일이겠죠.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일이겠고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는 일일 겁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게 해나가는 야곱입니다. 아들 죽을까봐 며느리 보내는 일 정확하게 했던 유다고요. 자, 그런데 정작 며느리에게 약속하고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실 관련이 있고요.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38장에 툭 들어간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에게 뭐라고요? 요셉이 아니래요. 요셉이 아니래.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야곱 스토리 이야기할 때 야곱에게 도무지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 베델이 포착되지 않더라. 그 부분이었어요. 지난주의 핵심은. 야곱이 근처까지는 갑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간다고요. 그 근절에 머물고 또 단도 쌓고 다 엇비슷한 행동들은 다 하는데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뭐라고요? 그런데 야곱에게 포착돼야 될 베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 각자마다 딱 드러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이 포착돼야 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데 베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끌어 가시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보여야 될 어떤 그 포착돼야 되는 장면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양털 깎는 일 열심히고요. 막내 아들 죽을까봐 며느리 보내는 일도 열심히고요.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어떤 일에 열심인가? 보십시오. 그 며느리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며느리인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그 여인에게 담보물을 맡기냐면 뭘 원래 준다고요?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 관계를 맺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염소 새끼가 지금 없죠. 염소 새끼가 없으니 이제 다말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담보물을 맡기십시오라는 거야. 염소 새끼 당신이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맡겼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다말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유다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들을 담보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담보물로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도장, 그죠? 그 다음에 끈,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 아마 그 지팡이 끝에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새겼을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한다. 도장, 그리고 그 끈,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것이면 내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유다인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의 다말이 어떠했습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때까지 재혼하지 않은 겁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가리고 잠시 창녀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 다음에 다시 19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또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딱 한 스팟이 지금 잠시 과부임을 거부하고 자신의 시아버지와 함께 그러한 안타까운 관계를 맡게 되는 그 장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과부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생각할 때 그 담보물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에게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좀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유다의 그 치밀함이죠. 본인이 가지 아니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보내고 결국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그 고백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유다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지금 유다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소문으로 인해 훼손될 줄 모르는 자신의 어떤 것, 명예, 위신, 이것들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위선적으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저거 뭐냐면 자기 할 바를 다 했다. 뭐 이 정도면 창녀와의 상거래의 도회. 지금까지는 그녀가 창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에 치밀하고 열심이었냐면 그 몸 파는 여인과의 거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친구를 보내고 염소 새끼를 보내고 이것들을 다시 담보물을 받아와야 되고, 그러나 이것들이 만나지 못했으니 이것들이 다시 드러날 경우에 자신의 위신과 명예가 실추될 것들을 고려하여 그냥 이렇게 두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에 보면 나름대로의 치밀함이 있고 단계마다 자기의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반드시 염소 새끼를 갖다 주죠. 그냥 이럴 거였으면 그냥 아예 갖다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 새끼를 갖다 주려는 신의를 지키려는 누구와? 창녀와 몸 파는 여인과. 저는 그 부분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어떤 장면이었죠? 때가 되니까 양털 깎는 거,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의 시즌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였던 유다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던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친구를 통해서 보내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야곱에게 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엇비슷하게 갔지만 무엇이 안 보였어요? 베델이 포착되지 않았던 야곱처럼 유다에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14절이에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돼서 염소 새끼를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그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유다는 이 정도 됐더라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야곱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이 요셉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속된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언약은 자기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지금 대가 끊기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준다고 이야기까지 했고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된든지 간에 뭐 셋째 아들이 저 며느리를 통해서 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지, 아니면 언약에 대한 진짜 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에 굉장히 분주하고, 또 여인, 창녀와의 약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 왜? 이거 괜히 지키지 않았다가 그냥 이상한 소문이나 나라면 자기 위신이 깎이니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마치 베델이 포착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과 비견되는 유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성격상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달려있어서 그렇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행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와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의 어떤 삶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기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아니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냥 뭐 내가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나랑 친한 사람과의 관계든지 뭐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더 심혈을 기울이는 어떤 그 일들도 있고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의 성격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뭐 MBTI, 뭐 성격, 뭐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거 할 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지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질문지를 던져주면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그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의 유익이며 나의 어떤 그 선호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지금 뭘까요? 명예와 관련되고 자기 위신과 관련되고 자기 그 양떨 깎는 거 먹고 사는 거가 관련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 아주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다 드러나지만 정작 유다가 민감하게 행동해야 된 것은 뭘까요? 언약이었다고요. 언약. 그리고 정말 때가 됐잖아요. 셀라가 장성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와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장성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창세기 앞에 부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창세기 12장 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딱 붙잡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에 집중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탱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용이 아니라 사실 그 땅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딱 붙잡아서 조카 롯은 에덴처럼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여 결국 갈리게 되지만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일부 학자들은요 아브라함 그때 조심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때는 관용의 미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요? 언약에 대한 확신. 자, 지금 보십시오. 유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죠. 근데 열심입니까? 열심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뭐 누구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뭐 교회는 나옵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에 가서 제단을 쌓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베델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리고 뭔가 다 하는데 결정적인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딱 그런 상황 다시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양털 깎고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심히 또 열무 새끼를 보내고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그냥 내버려둬라. 괜히 이상한 소문 난다라는 그 주도 면밀함도 있지만 결국 이 언약에 대해서 붙잡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셀라를 자기 며느리에게 준다라는 그 약속마저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마저도 사실 유다에게는 별로 흥미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흥미거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과 한번 하룻밤 자고 그거 입막음하고 막 거기에는 치밀했지만 언약에 대해서 별로 흥미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흥미거리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 집요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 너무 좀 막혀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이 어느 때인데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닥 나에게 흥미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흥미거리가 되고 다시 무엇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야곱 어떻게 했죠? 그 세겜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유다가 깨닫습니다. 누구 보고 감히 의롭다고 합니까? 다말 보고 의롭다고 그러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아버지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한 걸 무슨 의롭다고 해. 근데 이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입니까? 도덕적인 의로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다말이 수절하고 과부의 옷을 입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건 뭡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 안에서의 권리가 있었던 거죠. 최소한 시아버지와의 약속 안에서의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양털 깎아서 얻는 유익? 있죠, 물론. 굳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시킨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뭘까요? 그 창녀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분주함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정작 유다가 가져야 되는 관점 뭐였을까요? 그 언약이었고요. 그 며느리와의 약속이었고 결국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오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유다에게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초심을 잃어버리면 다 망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불쑥불쑥 듭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십자가가 그때는 정말 생생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은혜를 호흡하는 자들이다. 피스메이커는 은혜를 호흡하는 자들이다. 그 뒤에 나오게 되면 결국 거기 다시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스메이커 사역에 이제 3주차, 4주차 가다 보면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지 않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 단순히 상담에서 등장하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거냐 이런 논리에서 그냥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또 십자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나눔도 이렇게 좀 들어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양한 관점이지만 정확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무엇을 야곱에게 포착되지 않은 베델을 포착되게 하신 것처럼, 유다에게 포착되지 않은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한 희미함을 다시금 새롭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말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시고 그 길로 다시금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그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그 길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포착되지 않은 그 야곱의 베델, 그리고 유다의 그 언약, 그 약속의 그 지경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이제 그 열정과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이렇게 원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가, 그렇고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유다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그렇게 어떤 사고보다 행동이 빨랐던 유다고요. 대본에 오난을 줬고 오난이 죽자마자 또 생각을 바꿔서 이제 셀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장성했는데도 주질 않아요.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붙잡아야 될 언약에서는 멀어지고요. 때가 돼서 양털을 깎고 또 자기 한 번의 어떤 그 실수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또 재빨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찾지 못하자 괜히 일이 커질 거를 두려워한 유다가 그냥 그 정도면 됐다,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정작 붙잡고 또 지켜나가야 될 그 언약과 그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엇비슷하게 모든 근처까지는 왔고 모든 행동이 있지만 정작 베델이 포착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떤 우리 일상의 어떤 보편적인 열심과 우리의 행함의 어떤 그 모든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다는 일상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워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고 팔복의 삶. 일상에서 바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비즈니스, 직장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빛과 소금과 그곳에서의 팔복의 삶, 그리고 특별히 팔복의 삶 중에 이제 8주 동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또 한번 깊숙이 서보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뭘 느끼는 거죠? 팔복을 통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다시금 재건해 가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었고요, 이 복음의 진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